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시가 아닌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면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기도입니다. 첫째는 탄식을 담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도,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면 아파요. 아프면 신음소리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탄식과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쓰여진 시대도, 저자도, 배경도 서로 달라요. 150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이 썼어요. 아삽이 쓴 시도 있고, 고라자손이 쓴 시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회상하며 쓴 시편도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모세의 시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에스라의 시까지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시인들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시편을 썼는지를 알지 못하면 시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새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알려줬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신방을 갔습니다. 7 아들이 있어요.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제사장이 온다는데 막내 아들을 들판에 보내 양을 치게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왕이 됐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열한 지파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유다 지파 왕일 땐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통치했는데 계속 헤브론을 수도로 두지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냐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울왕의 통치를 받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왕이 된 다윗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여부수 산성을 공격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울반에서 안치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다윗은 주변 나라를 하나 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다윗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요단강 건너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시편 138편은 모든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시가, 찬양이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과 백성들, 군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백성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우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통령은 교도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은 조금도 분열되지 않은, 쪼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의 반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내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심은 하나님께, 반심은 바알에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반심은 하나님께, 반심은 돈의신 만몬을 의지할 수 있는 탐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신앙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믿는 신이 강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우크라이나가 믿는 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주변 나라들, 블레셋은 풍요의 신 다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모든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다곤보다 바알보다 아스타롯보다 더 강한 신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왕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적의 나라의 왕의 목에다, 머리에 발을 탁 얹어놓고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우리 민족의 신이 이스라엘 다윗의 하나님에게 졌다는 것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왕이 된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성전, 하나님을 위한 집, 신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예 하나님, 너는 내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 피 흐르는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장막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왔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허리를,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허리를 숙여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알에게 허리를 숙이고 아세라에게 허리를 숙이는 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실, 택한 백성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는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 이 예배당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 이름을 내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앞에 예배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 문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찾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야, 네가 저질이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대답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진작 얘기하지.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니? 그래, 도와줄게. 부모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전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 수백 년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다윗은 정복하고 굴복을 시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요. 도대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낮은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서 경제적인 궁핍에 처한 사람이 낮은 자이며,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있는 사람이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지만 살피시는 눈으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셔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꼭 올라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악을 행해 놓고도 무죄를 선언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봉은 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패망 앞에 서게 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의 망가짐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포도 열매를 따서 큰 함지에 넣고 맨발로 들어가서 짓밟아서 터뜨려서 포도즙을 만들어 포도주로 발효시키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발로 포도 열매를 밟으면 으깨어지고 터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도, 의인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환난을 겪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왜요? 사울 왕에게 전국의 지명수배당해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왕권을 내어놓으라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총사령관이 찌른 창에 의해 죽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았어야 하는데 다윗은 살아생전에
자녀들의 죽음을 보며 통곡합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건져주셨어요. 사울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 왕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린다는 건 손에 쥐고 있다, 떨어뜨린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봤어요. 누굴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아, 예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불순종합니다.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발밑에 목을 눌렀어요. 소떼, 기름진 양떼를 끌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은 버렸다고 선언하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을 깨달은 사무엘은 사울왕을 떠나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왕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영이 임했었는데 여호와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왕은 참호 빵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하면 되는데, 이 당시의 전쟁은 왕이 가장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안 가고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 왕궁으로 데려오고 동침합니다. 임신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밥을 주고, 그리고 집에 내려가 아내와 동침할 것을 명령하지만, 우리아는 요압 총사령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잠을 자느냐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최전방에 세워놓고 병력을 쫙 빼버렸어요. 그래서 활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든 때를 인내하며 견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